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서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주기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의 비밀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오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오시며 우리가 지식적 한계와 우리의 한계 속에 갇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레마의 축복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오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오늘도 체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없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준비하신 그 일들을 오늘도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모세의 삶에 개입하시고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신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건이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보내셔서 그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던 애굽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었는데 나올 때 몇 명이었냐면 장정만 군대로 싸울 수 있는 숫자만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에요. 그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많은 어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비둘기 그러니까 새를 쪼개지 않아서 그런 형벌을 받았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오늘 4장 18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형제들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지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바뀌어지죠.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였지만 6월절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면서 그들을 뭐라고 칭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고 준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죠. 첫 번째,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있을 동안 하나님 뭐 하셨냐면 애굽의 왕조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금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끌고 나오는 거죠? 애굽 땅에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지금 왕조를 바꿔버렸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죠? 광야로 보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창조해 내세요. 그런데 어떻게 새 창조해 내시냐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모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뭐였죠? 그게 사탄이었어요. 사탄. 그가 의지하는 게 사탄이었어요. 땅에 던질 때 뱀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그 사탄이 폭로된 이후에 그 지팡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제 사단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자로 새 창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새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몰아가신 그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된 땅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삭제시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광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내일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광야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해요. 약속의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광야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광야가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광야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광야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광야가 내게 온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고난을 어려움과 고난 자체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 당황스러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하신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내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 혹여 여러분 광야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안에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어디로 연결되냐면 6월절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십자가 사건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했어요. 그 모세에게 준 이적이 누굴 예표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또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선포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적을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 바로 왕도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됐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점점 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는가? 왜 어려움은 더 오는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쓰면 더 훨씬 날 텐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점점 더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지요.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모세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표적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결국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사건까지 가야지 흑암의 권세는 깨트려져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홍해 안에서 수장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표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6월절을 체험하는 곳에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체유하고 체험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표적을 나타내시죠. 기적을. 전부 다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는 사건이 6월절이었어요.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죽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삭제되어지는 그 일이 없는 한은 우리에게 응답은 진정한 응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응답은 뭐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삭제되어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새 창조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새 창조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 진짜 응답이 오냐? 성도에게 진짜 응답이 언제 오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삭제될 때 진정한 응답이 와요. 그게 진정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뭐냐면 바로의 완악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더 이스라엘에서 더 고난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죽음의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6월절 사건이고 홍해에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오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이 모든 응답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요. 아멘. 이 할례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는 누굴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4장 18절부터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서 이제 모세가 떠나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모세가 가져가야 될 비밀이 뭐냐면 할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는 뭐냐면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근데 그 할례는 뭐냐면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서 남자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증표가 할례인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할례를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부인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 99세라는 것, 100세라는 것이 인식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식되어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면 자기 부인의 사건인 거예요. 자기 죽음의 사건인 거예요. 나의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어떻게 체결하시죠?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홀로 지나가시죠? 하나님 홀로 지나가세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셔요. 근데 그 언약은 누가 파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파기했어요. 그래서 누가 쪼개지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어요. 하나님이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어요. 그게 여러분 할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쪼개다,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언약, 이 모든 말의 어근은 뭐냐? 자르다는 뜻이에요. 자르다. 그 다음에 잘라내다. 쉽게 말하면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쪼개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을 예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보라가 자기 남편을 뭐라 그러냐면 내게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피남편이로다.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보라가 돌칼로 제 아들의 포경을 자르고 그것을 모세 발에 대며 말했다.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신랑입니다. 이게 피남편입니다의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아주 잘 해석했어요.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신랑입니다. 그러자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래서 십보라는 할례를 베풀어 피 흘려 얻은 신랑이라고 말했다. 할례를 베풀어 피 흘려 얻은 신랑.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애굽 땅에 가는데 이 피 언약이 없이, 할례의 비밀이 없이 애굽 땅에 가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할례예요. 주님이 여러분 모세를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신랑입니다. 피로 얻은 신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피로 얻어져야 돼요.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세례와 할례의 같은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 집어넣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쪼개짐을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 속에 저와 여러분들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멘. 벌써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사건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저와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이름이 강준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강준성이었고 지금도 강준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옛사람인 강준성은 아예 삭제되어 없어진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과거는 없어요. 성도에게 죄는 없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새 창조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로 보여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할례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 넣으셔서 할례 쪼개셨어요. 쪼개짐을 받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맡겨진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죽으면 돼요. 우리의 죽음이 확인되어지면 돼요. 내 소견이 사라지면 돼요. 내 목적이 사라지면 돼요. 내 계획이 사라지면 돼요. 내 생각이 사라지면 돼요. 내 감정이 사라지면 돼요. 내가 완전히 삭제되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쪼개진 것처럼 그 쪼개짐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소견으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언약과 약속과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우리에게 어떤 소명, 어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할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아멘.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없고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친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놓친다면, 할례의 비밀을 놓친다면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갈 때 무엇 붙잡고 가라고요? 할례의 언약 붙잡고 가라고. 너는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가라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건은 네가 근거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이삭을 주셨죠.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었던 그거는 뭐냐면 나로부터 출생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 우리 자신들은 삭제되어지고 내가 아닌 예수가 우리를 살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할례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없고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시는, 모세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나타난 결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국, 6월절 사건의 그 결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 그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6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한 거지, 모세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통찰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제부터 일어난 일은 내가 근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근거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 가운데 사용하고 계세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근거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붙잡을 언약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할례. 이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뜻도 언약의 베르트라는 뜻인데 자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언약의 그 자르다는 뜻에 고기 조각 사이로 지나감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할례라는 그 히브리어가 물이라는 단어인데 이 할례도 자르다,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쪼개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쪼개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응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결한 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근거되지 않는
오직 주 성삼위 하나님이 근거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